예. 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전도 방법, 직역을 하면 Paul's Evangelism Method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그것보다는 더 이해하기 쉽게 How did Paul preach the gospel?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는가? 그게 핵심이 바울의 전도 방법. 나의 전도 방법은 무엇인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도 방법. 제가 전에 한번 그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 유명한 그 CCC의 창립자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 자신의 그 전도 방법을 4단계로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그 첫 번째가 명단 작성이, 이게 전도하고자 하는 명단을 먼저 작성을 해놓은 거죠. 두 번째는 성령 기도, 그 작성된 명단을 보고 늘 새벽마다 저녁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사에 초대하는 거예요. 뭐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주일날이든지, 아니면 헌신 예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명분과 구실이 있으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잔치 있다고 한번 와보라고 행사에 초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를 영접하도록, 즉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 선교의 창시자인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이걸 즐겨 사용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명단 작성, 둘째 성령 기도, 셋째 행사 초대, 넷째 예수 영접.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명단 작성, 성령 기도, 행사 초대, 예수 영접. 네, 그건 참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령 1년에 우리가 보통 가을에 한번 총력 전도주일 한 번씩 했는데, 코로나 때 중단돼 가지고 못 하잖아요. 한번 금년에 좀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교회는 일이 많아야 좋고 봉사가 많아야 좋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깨는 볶을수록 고섭다고. 그러나 너무나 볶으면 타버린다네. 성도들도 자꾸 볶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도 하고 봉사거리도 만들고 뭐 대접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행사를 이렇게 만들면 성도들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도 없고 그러니까 뭐 열심도 내지도 않고, 소위 동기부여라는 게 있는데,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건 교회 책임이죠. 자꾸 모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은사가 한 가지 있거든요. 제가 가진 은사는 뭐 자칭 타칭 은사인데,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동원의 은사예요. 아마 이 과거에 제가 심무했던 교인들은 잘 알 거예요. 아무튼 동원의 은사, 그것도 하나의 은사라고 하더라고. 아무튼 뭐 상갓집에 장사가 났다 그러면 전 교인이 다 쫓아가는 거예요. 결혼식 치부책 들여다보지 않고 전 교인이 다 가는 거예요. 난 돈 없으니까 못 간다. 이번에 우리 박준범 집사님 결혼했는데 호텔에 산다니까, 호텔에는 뷔페가 적어도 10만 원이나 15만 원 할 텐데, 나는 5만 원 가지고 가면 이 밑진 장사기 때문에 차라리 안 가고 5만 원을 붙여주는 게 이익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생각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호텔에서 결혼식 초청도 안 했겠죠. 언제나 가서 축복해 주는 게 중요하고, 또 빈손으로 가도 교회에서 대표로 축임을 하니까 가서 축복해 주는 게 중요하고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꼭 계산에 맞춰 가지고 뷔페가 5만 원이야? 그러면 나는 그냥 먹고 오는 거네. 이런 생각을, 먹고 와도 괜찮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먹고 와도 괜찮아요. 시작. 계산을 따져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좀 제발 하지 말라고. 치부책 좀 들여다보지 말고, 어려움 당한 사람은 가서 방문하고 위로해주고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꼭 계산해가지고 뭐, 난 너무 계산에 익숙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사랑은 계산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 계산하지 않아요. 옛날에 그 김현보 목사님은 그러셨다고 그러네. 교인들 어려운 교인들 있으면 주머니에서 돈을 불쑥불쑥 집어도 줬다고 하더라고. 근데 절대 그 돈을 헤아리지 않았대. 이제 그때는 그 목사님이 전부 돈 관리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양심과 신앙을 따라 바로 하니까 뭐 누가 의심할 필요도 없어. 뭐 요새는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 안 계시지만, 아무튼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이 방법은 우리가 좀 배울 만한데, 그 하나 아주 갈망을 꼽는다면 바울의 전도 방법 첫 번째는 성령 전도예요. 성령 전도. 따라서 성령 전도. 두 번째 능력 전도. 시작. 능력 전도. 능력 전도. 네, 그다음에는 확신 전도. 네,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 전도, 능력 전도, 확신 전도. 네, 뭐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만 아무튼 이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면 깊은 기도가 또 포함이 되는 거죠. 동반돼야 됩니다. 저는 이 주일날 특별히 오전에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토요일날 되면 아주 민감해 있죠. 아주. 그 말씀을 바로 잘 전해야 되니까. 그걸 성령으로 전해야 그게 영혼의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뭐 연설 잘하고 말 잘하고 두루뭉실 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터치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하려면 성령 설교 필요합니다. 성령 설교. 설교를 영어로는 preaching이라고 표현도 합니다만 다른 말로 뭐냐면 전도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일종의 전도이기도 하죠. 그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이 성령 전도를 하는 사람이고 성령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죠.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해 가지고 전하면 모든 영혼들이 불쌍해 보이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말썽꾸러기들도 있고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이 영혼의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귀하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마치 그 부모가 자식을 보는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손자 손녀를 대하는 것처럼 성령 전도예요. 요약하자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력 전도예요. 따라서 합시다. 능력 전도. 예. 이것도 사실 이 능력이라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요. 세 번째 확신 전도도 마찬가지고 확신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로 요약한다면 바울의 전도 방법을 하나만 요약한다면 무슨 전도? 잘 안 되는 분이 딱 세 사람 계시네. 헛생각하고 계신 분이. 바울의 전도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전도? 성령 전도예요. 성령 전도. 따라서 합시다. 성령 전도. 성령 전도라는 건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미사 여구를 다 동원해 가지고 아름다운 말, 듣기 좋은 말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뭐 목소리는 개미 목소리 같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정말 천둥처럼 내 심령에 다가오도록 전파되려면 이 성령 설교, 성령 전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 재직회 때도 잠깐 살펴본 말씀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했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실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그랬는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거든요. 성령 전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대표 기도자들도 항상 그러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돼. 대표 기도자들은 그건 단골 아이템이라고. 그게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런데 그 바로 성령과 능력 전도를 위해서는 깊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창강교회 조암전 전도부인이라고 계신데 벌써 이제 세상 뜨셨을 거예요. 조암전 전도부인. 이 양반이 연세가 많으신데도 80 넘어서도 한 구역을 맡아서 한 교구를 맡아서 이렇게 보실 정도로 아주 참 대단하신 분인데 하도 전도를 잘한다고 그래서 광주 기도원에서 만나서 비법을 좀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 조암전 전도부인이 그러더라고. 기도 많이 하고 가서 절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게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을 덧입어서 나갈 수 있는. 기도 안 하고 나가면 오히려 전도 받은 사람하고 싸우고 돌아와. 전에 전도 보냈더니 지나간 행위라고 싸웠더라고. 나중에 고발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물론 뭐 이 복음 전하다가 욕먹고 비난받는 것은 우리 몫이지만 뭐 혈기 내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뭐 욕하는 것도 그냥 받아 넘겨야지. 뭐 욕한다고 뭐 거기다가 대꾸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 무장이 다 이 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 전도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시며 거기 나와 있죠. 2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핵심 내용이란 말.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도고 그 십자가의 도에 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요. 그저 정말 한심한 존재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두 번째 편지에 그렇게 보냅니다.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에게 복음과 복음의 직분을 주신 것은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존재인 줄 알고 그러므로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그 복음 전도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음 전할 제목이고 전도자는 3절에 보니까 전도자의 자세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복음의 문이 가려지고 복음이 가려질까 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한번 그냥 붙어버릴 마음도 있지만은 참는 건 왜 참겠어? 이 인간도 언젠가 복음을 듣고 교회 나와야 할 인간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뒤집어 놔놓으면 교회 가겠어요? 너나 가거라 그러지. 더 그래도 참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삼가 조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네? 어디다가 항변할 거예요? 그 동부교회, 도봉교회 집사님 아니요, 그분? 아이고, 그 사람 보면 교회 나갈 정 뚝 떨어져요.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가려는 자, 복음의 빛을 가려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고 자기가 나타나지 않도록 약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사람에 있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이 당사자는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그 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원래는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그런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뭐 겨우 흉내나 낼 뿐이지 원래 말 주변이 없어. 근데 그 말 주변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주 뭐 예수를 안 믿어도 뭐 그 사람이 연설 한번 하면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웃었다가 웃겼다가 하는 대단한 그런 능변가, 옹변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생명 살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 얘기하고 그래도 성령으로 전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시간에 뭐 감정이나 좀 흔들어 놔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사람 살리는 것이죠. 교회는 무슨 친교나 무슨 뭐 교제, 뭐 여러 가지 선교, 구제, 기타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하지만 그것도 다 영혼 구원하기 위한 부수적인 일이지 그것이 메인 잡은 아니죠. 교회는 생명의 기관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또 살아난 생명을 계속 자라나게 하는 그런 양육기관이에요. 잉태기관이고 양육기관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연약한 신자들에게 이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 저분처럼 믿고 싶다고 그런 사표가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저분처럼 예수 믿으면 참 좋겠구나. 저분처럼은 나는 절대 안 믿는다. 그런 이 나쁜 사표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 중요한 거예요. 여기 말하자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고 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가지고 오면 뭐 그 순간에는 보편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인 말이니까 이해는 쏙쏙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바울의 이 3대 전도 방법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첫째가 뭐예요? 성령 전도, 두 번째는 능력 전도, 세 번째는 확신 전도, 확신, conviction,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는 말. 아니 호랑이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호랑이를 설명하는 사람과 산에서 정말 호랑이를 직접 대면한 사람과 그 호랑이를 어떻게 누가 더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더 잘 설명할 수 있어요. 백과사전을 보고 호랑이는 한번 눈을 뜨면 온 산천의 짐승들이
퍼르르 다 떨고 입가에 좌우의 수염들은 왼쪽에 16개, 오른쪽에 17개가 붙었고 이는 특별히 아주 가지런하게 놓여 있는데 양쪽에 송곳니가 길게 있어서 한 번 물면 구멍을 뚫을 만하다. 근데 호랑이를 본 적도 없어. 만난 적도 없고. 아무리 그렇게 뭐 설명을 잘한다고 호랑이 설명을 잘한 건 아니죠. 근데 산에 가서 호랑이를 한번 직면한 사람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호랑이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직접 봤으니까. 확신이 없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고 확신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설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확신 못하는 걸 어떻게 회종들에게 확신 있게 걸어가게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확신이라는 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니, 자기도 이게 긴가민가 이런 내용을 갖다가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다!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 세 가지. 성령과 성령 전도, 그 다음에는 능력 전도, 그 다음에는 확신 전도. 이게 바울의 전도 방법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이 십자가의 도의 양면성에 대해서 살펴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최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도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폭탄을 던지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폭탄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떨어지면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낸 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능력 있는 복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머니가 던져도 터지고 어린 아이들이 던져도 폭탄은 터지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만 던진다고 폭탄이 터진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폭탄을 던지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폭탄 자체, 복음의 폭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을 우리 부르심을 본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지혜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영생과 천국으로 가는 인도하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어떤 것도 어떤 도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줄 수 없다고 그랬죠. 힌두교 그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인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저 겐지성에 가서 매년 목욕을 감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씻어지겠습니까? 몸에 불은 때나 좀 씻어질지 모르지만 부디즘 불교로 수많은 이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과 이 열반의 세계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이슬람, 이거 역시 계율 종교고 율법 종교입니다. 그들이 정말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은 저 천국에 가서 아름다운 처녀 7명을 붙여서 술 파티를 해준다는 거예요. 말이나 되냐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속아 넘어가. 그리고 정말 순진하고 이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네들 허리에다가 자살 폭탄 조끼를 끼어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에 떨어지게 하고 목숨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저 2001년 9.11 테러도 똑같은 원리요.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6.25 Confucianism, 6.25도 역시 이 도덕적, 윤리적, 율법적 종교예요. 그런 뭐 공덕을 쌓고 선행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도, 즉 예수님이 능력이고 지혜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참 대학자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요새로 말하면 대단한 뭐 박사 학위뿐만 아니라 박사 이후에 학위를 소지한 그런 대단한 자였지만 그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랑하는 건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에 그 선교하러 다니면서 이 아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아덴은 오늘날 뭐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를 가리킵니다. 거기서 철학자들과 많은 변론을 했습니다. 자기 온갖 지식을 가지고. 그러나 그 선교의 열매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이 설교의 황태자, 런던에 있는 이 태버너클 베프티즘 처치의 담임 찰스 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나는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십자가가 나오지 않으면 내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유명한 설교자라도 왜 그럴까요? 바로 십자가에 지혜가 있고 십자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하는. 근데 우리 교단과 우리가 부족한 것은 너무 이 설교가 도덕적인 그런 교훈 설교에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 개인의 구원 이루 나가는 데는 유익한 점이 많은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권능 있는 복음을 힘있게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 역동적인 복음을 자기가 확신하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뭔가 의기소침하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는 익숙한데 이 역동적인 복음 전파에 미비하단 말이에요. 이런 건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개혁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 뭐 신학교에서는 얘기해도 잘 뭐 가르치긴 합니다만 이 개혁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지혜, 디바인 위스덤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뭐 목사님이나 뭐 교역자들만 전도자가 아니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넓은 의미에서 다 전도자들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전도자들입니다. 전도자들은 뭐 하는 거요? 전도하는 거라고. 금년에 한 번씩 좀 전도해 오시라고. 전에 전도 잘 하신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아무튼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죄인들은 이 경상도 말로 쎄버렸으니까 어디 가든지 가서 전파하라고. 전하면 있고 안 전하면 없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거예요. 입을 벌리라고. 제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있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이뿐만 하지 말고
이뻐 죽어 아주 뭐 뽀뽀하고 뭐 문지르면서 거기다 귀때기에다 대고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아가, 예수를 믿어야 된단다.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지만 이제 다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단다. 예수를 잘 믿고 할머니처럼 가지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란다. 한마디를 해주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들은 이제 귀가 커지고 이제 신체가 굵어져 가지고 말도 잘 안 듣네. 그럴 때는 이제 현상금을 거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교회 수련회 따라가면 어머니 돈 쌈짓돈 내가 10만 원 거금을 너한테 주겠다. 아니 뭐 선물을 하나 한다든지 어떻게든지 이렇게 아이들로 하여금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고, 또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전하란 말이에요. 자꾸 전하다 보면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혜순 사모님이 모본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요새 전도 못 하시죠? 더워서. 예? 요새도 하세요? 네. 아버지 조혜순 전도사님의 이 전도 섹터는 도봉산 올라가는데 그 다리 있죠? 그러니까 현대 빌라 쭉 올라가다가 보면 부흥교회 바로 앞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자기 전도 섹터예요.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거기서 복음제 선도 불편하신 분이, 그건 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즐겁게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전도 방법 잘 배우시고 우리가 뭐 가을쯤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번 하려고 그래. 그때는 이제 한 명씩, 한 사람이 한 명씩 데리고 와야 돼. 한 번도 안 데리고 온 사람은 아예 입장을 사절을 하고 뭐 2층에서 예배드리게 한다든지 지하에서 뭐 온라인으로 드리게 한다든지 하고, 한 분 전도한 사람만 입장 통과. 한 분도 안 모시는 사람은 거절하는 거예요. 입장 거절. 그래서 뭐 평생에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큰 교회들이 다 그렇게 전도해서 부흥하는 거지. 뭐 저절로 뭐 사람들이 뭐 나 예수 믿겠습니다 온 사람들 많잖아요. 놀라운 이 전도. 그래서 1장 앞부분에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전도 방법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참여한 자에게 상 주려고. 하나님이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이런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 그래서 금년 한 해는 한 사람이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모든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 바울의 전도 방법을 통하여 그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 했사오니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큰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도봉교를 세우신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을 구원하고 또 구원받은 생명들이 자라나는 생명의 기관으로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일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